자, 이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구별된 삶이에요. 제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가 나오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구성하는 사람들, 그죠?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성품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부분은 이걸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네, 자, 일단 여기서 하나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완전할지니라. 자, 이 말이 부담스럽다. 완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perfect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완전하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데 이것은 뭐냐?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럼 어떤 부족함이냐? 앞에 44절부터 45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완전할 수가 있지? 부담되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처럼 무한히 완전하라는 이러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차별 없이 사랑하라,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세상에 속한 그런 자들과는 다른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 그럼 구별된다는 말이 뭐냐? 영어로 보면은 distinct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하고 명확하고 쉽게 반드시 틀림없이 인식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 그죠? 거듭난 사람의 삶, 구원받은 삶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살면 안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잃어 자기를 세욕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뭐냐?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 삶이 어땠느냐? 17절에 생각이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18절에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18절에 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할 것은 죄는 도덕적인 문제이기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 죄 지으면 안 되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9절에 보면 죄가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까? 양심에 감각이 없다. 즉 무감각해져요. 또 자기를 세욕에 내줍니다.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모든 부정한 더러운 것들을 행하죠. 이게 탐욕입니다. 자,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죄는 점진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했다가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무감각해져요. 그 다음에 방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탐욕에 빠진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20절이 중요해요.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뭐냐? 착하게 살라고 하는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의식을 통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을 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자,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태도를 말해줍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세상입니다. 육체 정욕이죠. 또 죄의 유혹입니다. 이것과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막 괴롭히면 내가 성화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다 그런 말은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죄를 내 삶의 원리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그 방향, 즉 죄를 짓는 그 방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우리를 여겨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거와 같은 병행 구절이 나와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사실로 압니다.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죽은 걸로 여기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의 몸이 멸절되었다라는 말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몸이 자기 기능,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죠. 옛사람은 아담의 본성을 지닌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 갖고 있었던 그런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건 과거에 끝난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느끼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끝난 사실이에요.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도구로 사용이 되던 그런 나의 옛 몸, 죄의 몸, 내 죄의 인격 이 전체가 멸절되었다. 무력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력화되었다.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 역할을 못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죄는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죄가 더 이상 나를 강제로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전제적인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한 것. 또 하나는 성도는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 첫 번째 이유는 죄가 강제권은 없어졌지만 그 유혹하는 힘은 남아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죄가 다시 몸 안에서 군림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죄를 막 미워하고 혐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성도 개인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됩니다. 천일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권면의 말, 책망의 말 서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죄를 짓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내가 여전히 죽을 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죄를 짓는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알지 못하고 여기지 않고 죄한테 내어주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 뭘 압니까? 뭘 알아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절되어서 이젠 효력을 발휘 못한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1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11절 보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향해서는 죽어 있는 것을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13절 볼까요?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내가 죄한테 내 지체를 내주는 거예요. 내 눈과 내 손과 발과 이 입술과 혀 이런 것들을 죄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럼 죄를 짓는 네 번째 이유가 뭐냐? 습관과 훈련의 문제입니다. 성화는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옛 습관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의지적으로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생각의 영면에서 새롭게 되라.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반복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를 짓는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 하느냐? 너는 여전히 죄의 종이다. 너는 이미 죄한테 한번 젖봤잖아. 내가 알고 있어. 너 죄졌지. 한 번 더 해도 큰 상관없을걸 하고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이왕 버린 몸 한 번 더 하면 어때?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강요는 못해요. 설득하고 유혹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긍휼이 아니라 긍휼들의 복수입니다. Mercies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들 혹은 하나님의 자비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떤 긍휼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뭐가 나오느냐? 칭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칭의 긍휼이 나와요. 6장에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서는 성령과 생각의 법이 서로 싸울 때 그때 관한 은혜가 나옵니다. 8장에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는 그런 긍휼이 나오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이런 모든 긍휼들에 힘입어서 간청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너희 몸을, 이 몸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 행동 전체를 포함하는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패턴과 기준에 휩쓸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자꾸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화를 해야 되는데 성화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사고 체계를 재편성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자, 검증하라. 검증이라는 말은 경험 삼아서 살아보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순종하는 가운데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헌신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변화는 감정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적인 그런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뒤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녀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왕국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빛을 비추는 그 대상이 뭐냐? 그 제자들이 아니고 제자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불신 유대인, 불신하는 이방인들 모두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서 아, 저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들이 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한 것을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을 갖다가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한 다음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거 아니다.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파라오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그리고 주를 찬송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이죠. 자, 이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구절에 이제 변형된 구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왕국을 세우지 않지만은 왕국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교회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복음의 장벽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선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불신자의 양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들로 인해서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주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뜻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자, 모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즉,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 사랑을 목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역시 그리스도는 달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교회에서 벌어질 일을 갖다가 세상에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어떨까요? 똑같네. 같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는 거다. 그래서 누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가 제자임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 된다는 표시가 뭐냐?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죄자 되는 조건이 아니라 죄자 되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 앞에 교회가 제자의 공동체인 것을 드러내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음식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영적 성장 똑같아요. 영적 성장도 음식과 운동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성장을 위한 우리의 음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거듭난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건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장해야 된다. 근데 뭘 하느냐? 말씀에 순수한 젖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체험 중심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젖은 초보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양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모하라. 예. 영적 성장은 구원받으면 자동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어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 신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병든 신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뭐냐? 배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든 거예요. 병든 아이는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성도는 말씀을 갈급히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분은 교회 다닌 지 꽤 된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몰라. 병들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장을 위해서는 운동해야 되는데 이 운동이 뭐냐?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운동이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가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히브리 성도들한테 보낸 서신이죠. 따라서 이 구절 말씀은 구원을 받았는가 여부가 아니라 성장을 했는가 못했는가를 책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시간 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오래 믿었음에도 잘하지 않은 것을 지금 보고 책망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즉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응. 자,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 말은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누가 물으면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킹렘 성경은 이래서 우수합니다.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 분별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
그죠? 하나님과 회개와 믿음, 부활,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이런 교리들, 이걸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복음의 기초적인 원리를 해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회개가 뭔지, 믿음이 뭔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배웠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단계. 근데 어떤 교회는 10년, 20년 돼도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맨날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모이면 회개만 얘기하고, 맨날 부활만 얘기하고, 맨날 심판만 얘기하면 안 된다. 예, 이게 바로 기초 원리에 머무는 거다. 자, 여기 보면 단단한 음식과 젖을 구분해 놨어요. 예, 저는 처음엔 이걸 좀 오해했었는데, 젖은 초보 원리고, 단단한 음식은 깊은 교리일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보통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는 데는 아주 그냥 도가 텄어요. 딱 듣자마자 이건 어디 나오는 거야? 저건 분명히 결론이 어떨 거야? 다 알아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뭐냐?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젖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뭐냐? 그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적용과 훈련을 하는가 안 하는가 문제죠. 자,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갓난아이에서 머무는가? 바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살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영적 갓난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손해보면 안 돼 하는 판단에서 내가 정직하면 손해보지 적당하게 타협해야 되겠다, 판매 저울을 속이는 것들에 해당하겠죠.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야 됩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용서하기보다 정당한 분노를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억울해서 나 잠 못 자. 이거 풀어야 돼. 그건 참아둘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느니라 그 말하죠. 주변 사람들은 아깝게 그걸 다 줬어? 야,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우리 칭찬하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고 은혜 안에서,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면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다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지고 또 나눠서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